성경 말씀은 말라기 3장 13절에서 4장 2절까지입니다.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라.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낀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영광로 불 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아멘. 전도서 1장 9절에 보면은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서 1장 9절의 말씀처럼 인간이 하는 모든 일은 새로운 것이 없습니다. 다 과거에 있던 것이에요. 지금 새롭다 하는 것들을 잘 살펴보면은 과거에 존재했던 것들을 순서하고 방법만 바꾸어 가지고 다시 시행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심지어 지금 만연하고 있는 이단 사상들도 가만히 보면은요, 이건 뭐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고대 이단들, 초대교회 때 그 초대교회 교인들을 그렇게 괴롭히고 유혹했던 그런 이단들의 사상을 그 순서만 좀 바꿔가지고 이 짜깁기를 해가지고 이 새로운 이단인 것처럼 행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단들까지도 이거 새로운 것 같지만 새 것이 전혀 아닌 것이에요. 그럼 세상에 아무것도 새로운 것이 없지만 유일하게 새로운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은혜는 늘 새로운 것이에요. 어제 은혜를 받았어도 오늘 받는 은혜는 또 다르고 오늘 은혜를 받고 있는 중이라도 내일 받을 은혜는 또 오늘과 다르게 새롭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6절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라. 은혜 위에 또 은혜, 은혜 대신에 은혜가 계속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는 받을 때마다 새롭고 받을 때마다 놀라운 거예요. 무릇 사람이 취할 만한 것 중에서 가장 힘써야 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일에 힘써야 되는 이유인 것이기도 합니다. 사람이 종교를 갖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복을 받기 위한 겁니다. 어떤 사람은 이거 종교를 빙자해서 좀 물질 좀 이렇게 좀 있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영적인 그러니까 구원입니다. 내 영혼이 구원에 이르러가지고 평안함을 누렸으면 좋겠다. 이런 그 소망을 가지고 종교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종교에 귀의하게 되면은 계명을 지키게 됩니다. 계명을 잘 따르게 되면은 네가 원하는 복,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을 주신다는 것이 성경의 약속이거든요. 신명기 28장 2절에 보니까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너에게 미치리라. 이렇게 분명히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의무를 강조하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순종하라는 겁니다. 순종은 뭡니까 여러분? 강제가 아니잖아요. 순종이라는 거는 뭐 강제의 개념이 없지 않습니까? 내가 자발적으로 주님의 말씀을 복종하고 자발적으로 주님의 말씀을 따르고 의무를 강조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 계명이라 그러면 사람들이 타 와서 찾는 게 뭡니까? 뭘 지켜? 안 지키면 죽을 줄 알아. 안 지키면 너 벌 받아. 안 지키면 지옥 가. 이렇게 자꾸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순종이라는 거는 내가 자발적으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오시기 한 400년 전 정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2400년 전 정도에는 이스라엘의 신앙이 어떤 모습이었을지 오늘 그 본문 말씀에 나타납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신앙인들은 계명을 지키는 일에 정말로 열심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한번 망했지 않습니까? 열왕기하에 보면은 북왕국도 망하고 남왕국,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라져 가지고 북왕국이 17장에서 먼저 망하고 남왕국이 25장에서 완전히 망하잖아요. 한번 망했다가 다시 돌아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왜 망했을까 생각해 보니까 여호와의 율법을 어겨 가지고 여호와의 율법을 아주 우습게 알고 여호와의 율법을 우습게 알다 보니까 여호와에게서 등 돌리고 이방 신앙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다 보니까 우리가 망했다. 그러니까 사는 방법은 뭐냐?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거, 하나님의 계명을 철저히 지키는 것이 사는 방법이다. 이걸 자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데 정말로 열심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14절에 보니까 그 당시에 얼마나 열심히 있었는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슬프게 행하는 것이,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슬프게 지켰다는 거예요. 슬프게. 아니 슬프게 지켰다는 게 뭐지? 신앙이 경건을 위해서 뭘 했습니까? 금식을 했어요. 금식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배가 고프잖아요. 배가 고픈데 얼굴에 즐거운 게 도저히 나올 수가 없죠. 그러니까 막 배고프고 막 3일 금식, 물론 지금 3일 금식, 일주일 금식 이렇게 하지만 그때는 금식하는 날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금식하는 시간이 정해져 있었어요. 그렇게. 그래서 금식하다 보면 배가 고프고 또 뭐하고 하다 보니까 막 얼굴에 슬픈 표정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신앙에 열심이면 열심일수록 얼굴에 슬픈 표정이 자주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물론 나중에 이게 이제 너무 지나쳐가지고 막 위선, 그러니까 남에게 보이려고만 하는 그런 걸로 변질되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책망하셨잖아요. 마태복음 6장에 보니까 금식할 때 외식하고 구제할 때 외식한다고. 너희들은 이미 자기 상을 이미 받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막 보이려고 하는 거니까 니네 상을 이미 받았잖아. 하나님한테 이제 받을 것이 없어. 그러고 책망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되기 전에는 뭐가 있었냐면은 정말로 열심히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그래서 계명을 지키고 막 이런 것이 있었는데 그 문제가 뭐냐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계명에 열심입니다. 율법이 열심이에요. 근데 그 사회가 그렇다고 해가지고 모든 사람이 그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신앙에 열심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은근히 안 지켜, 무시해. 그리고 아주 어겨요. 그리고 무시하는 사람들. 근데 그런 사람들이 보니까 더 잘 나가는 거야. 돈도 더 많고. 아니 하루도 모든 면에서 잘 살아요. 이게 가끔 나타나는 현상이라든가 소수의 사람만이 그러면은 이게 괜찮은데 이런 사람들이 많아지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사회가 그냥 겉으로는 그냥 율법 겉으로는 계명 하면서도 속으로는 어떻게 됩니까? 에이 무슨 율법은 계명은 그런 건 다 그냥 이렇게 겉으로만 하는 척하고 속으로 실속 차려야지. 신앙 무용론. 멍청한 것들이나 진짜로 막 지키는 거지. 대충 지키는 척하고 실속 차려. 이런 사회가 된 거예요. 계명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더 잘 나가는 사회가 된 겁니다. 신앙 무용론이 그냥 사회에 팍 팽배해졌죠. 근데 가끔 보면 어떤 사람들이 있어요. 참신앙을 말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아유, 저 멍청이 저건 뭐야? 막 냉소하는 그런 분위기. 이게 사회가 그냥 그런 걸로 가득 차버린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말은 어디서 나오냐? 마음에서 나오는 겁니다. 속에 막 그냥 남을 칭찬하고 싶고 그 다음에 기쁨과 존경이 가득 찼는데 입으로 그냥 대놓고 막 욕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 없죠. 물론 속에 그냥 불평과 불만 그리고 비난이 가득 찼지만 입으로는 이렇게 좋은 말 하는 사람도 있죠. 물론 이거 거짓말이죠. 그런 거 말고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겉과 속이 같다고 하면은 속에 욕이 가득 찼으면 입으로 욕 나오는 거예요. 속에 사랑이 가득 찼으면은 사랑하는 말이 나오는 거고 애정의 말이 나오는 거고 속에 존경이 가득 찼으면은 상대방에 대한 존경심이 나오는 겁니다. 말로 나오고 행동으로 나오고.
그럼 사회가 신앙 모욕론으로 가득 찼잖아요. 막 마음속에 그냥 막 그냥 불평이 디글디글하고, 아이 내가 계명을 여태까지 시켰는데 하나님 나한테 해주신 게 뭐 있습니까? 아 저놈 보세요. 저게 무슨 뭐 믿는 사람입니까? 저게 하나님 자녀 맞아요? 어떻게 저런 게 그게 왜 더 잘 나오고 나는 맨날 이 모양 이 꼴입니까? 이게 마음속에 가득 차니까 어떻게 돼요? 이게 그냥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입으로. 불평이 나오고, 그다음, 아유, 무슨, 뭐, 여호와, 뭐가, 무슨, 막, 하나님이 다인 줄 알았는데, 이게 뭐, 아니라는 식으로, 막, 이런 식으로 막, 비판, 비난, 막. 그러니까 13절에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말로 하나님을 대적한다고 하셨어요. 계명을 지키기에 열심히 했던 사람들이 이 상처를 받으니까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말라기가 쓰여졌던 대략 한 2400년 그 2300년 전에 그 이스라엘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라고 자부하면서도 오히려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그런 사회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회에는 그냥 그 외식하는 신앙이 그냥 만연하게 돼가지고 그게 예수님 때까지 쭉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막 그냥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마태복음 6장에서 막 뭐라고 하시고 마태복음 23장에서는 외식하는 자들아 막 하면서 저주를 하시잖아요. 그런데 사회 분위기는 전반적으로 그렇게 흘러갔을지라도 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물론 소수였겠죠. 그러면 하나님은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는 걸 어떻게 아십니까? 물론 하나님은 다 아시죠. 딱 보면 아시죠. 그런데 하나님은 다 아시지만은 반드시 근거를 남기십니다. 왜? 사람을 위해서 나는 이렇게 판단한다. 그걸 우리가 보고 하나님 이렇게 해서 그렇게 판단하시는 거랑 우리가 납득이 돼야 되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 어떻게 뭘로 판단하신다고 했습니까? 말로. 너희가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건 어떻게 합니까? 그거는 말로 판단하는 거예요. 말로. 말은 마음의 척도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2장 35절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너의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너의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여러분 말하는 거 조심하셔야 돼요. 특히 신앙에 관계된 말 이런 거 정말로 조심해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막 기도했잖아요.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주시옵소서. 정말로 다윗이 얼마나 고난을 많이 겪은 사람입니까? 여기서 그냥 그 마음속에 불만이 왜 없었겠어요. 하나님 정말 이러실 수 있습니까?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기도 많이 했습니까? 근데 그 사람은 그걸 꾹 누르고 오히려 뭐 어떻게 했습니까? 여호와여 내가 주를 찬양하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간구하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나이다. 항상 기도했던 사람이고 막 불만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걸 누르고 막 튀어나오려고 하니까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주시옵소서 막 이렇게 호소했던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은 그걸 잊지 않으시고 그 다수의 무리가 하나님을 불신하는 그런 사회에서도 이 소수의 무리가 나를 경외할 때 그들의 이름을 어떻게 하신다고 했습니까? 기념책에 기록하신다고 했어요. 기념책이 뭘까요? 기억의 책. 그러니까 이게 뭐 기억의 책이 있는지 없는지 실제로 모르겠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반드시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뭐를? 네가 마음속으로부터 나를 찬양했고 또 입으로 찬양했고 네가 입으로 나를 찬양한 거는 네 마음속에 나를 찬양하는 말이 있었고 네가 입으로 나에게 영광 돌렸고 왜? 그 마음속에 나에게 영광 돌리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으니까 그걸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 반드시 기억한다고 16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절대 너를 잊지 않겠다. 영원히 잊지 않겠다. 여러분, 사람이 기록한 역사, 실록이 있고 또 실록 이외에도 그 조선시대 고려시대에 쓰여진 책들, 그 시대의 상황에 대해서 그 지금 보면 역사책이죠. 그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뭐 고려시대에 어떻게 살았고 그 조선시대 어떻게 살았고 아는 거 아닙니까? 사람이 기록한 것도 몇백 년 남는데 하나님께서 기록하셨다고 하는 것은 영원히 하나님의 기억에 남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 마음을 가지고 그 찬송한 그런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는 절대 잊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17절에 뭐라고 하세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낀 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내가 너를 특별한 소유로 삼을 거야.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여호와를 믿는다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어도 정말로 하나님께서 그 중에서 넌 특별해. 너는 내 아들이야. 내가 너 아껴. 이런 사람은 따로 있다는 거예요. 누구?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것이 입으로 나오는 사람들. 입으로만 나옵니까, 여러분? 입으로 나오게 되면 행동이 가는 거예요, 행동이. 여러분, 악인이 득세하는 세상. 그러니까 여기서 악인이라는 것은 범법자를 얘기하는 거 아니고 크리미널, 무슨 뭐 실정법을 어기고 무슨 뭐 살인하고 강도하고 이런 거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들. 이런 거,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많으면은 또 내가 다니는 교회에, 뭐 교회는 그러면 안 되겠지만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교회에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사람이 적으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지키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그러나 정말로 여러분 삶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겁니다. 왜? 정하신 때가 되면 알게 된다 그랬잖아요. 18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그때.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네가 나를 무시하는 사람들의 틈에 섞여 살면서 그들이 득세하는 걸 보고 마음 상하고 그들이 득세하는 것을 뿌리죽고 영원히 그렇게 살도록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네가 네 열매를 거둘 때가 있다는 거예요. 말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때가 되면은 그 차이가 나는데 어떻게 차이가 나냐면은 말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다고 푸념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어떤 열매를 거두냐면요 4장 1절에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영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니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지푸라기는 얼마나 쉽게 탑니까? 조그만 불덩이 탁 튀어도 바로 그냥 확 불 붙어버리는 게 지푸라기예요. 그리고 시편 보면은 악인은 풀과 같을 것이라 이런 구절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냥 이렇게 비 살짝 오고 아니 이슬만 내리고 햇빛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샥 자라나는 게 뭐예요? 풀 아닙니까? 그런데 상황이 조금만 열악해지면 바로 그냥 샥 죽어버리고 세태에 따라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런 삶을 살게 되면은 어떻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는 날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날에 다 망해버린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임하십니까? 뜨겁게 임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럼 왜 지푸라기 같은 것이 무슨 힘이 있어서 그 뜨거움 앞에서 견디겠습니까? 여러분, 그럼 인생이라는 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타버리면 인생 후반부에 아무것도 남는 게 없죠. 속된 말로 뭐가 됩니까? 개털. 젊었을 땐 개털이라도 상관없습니다. 그럴 수 있죠, 젊으면은. 그런데 젊을 때 고생은 사서라도 한다고 그런 말이 있듯이 그게 바탕이 돼가지고 인생 후반부로 가면 어떻게 돼요? 인생이 실속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젊어서는 가난해도 괜찮고 힘들어도 괜찮고 고생 좀 해도 됩니다. 근데 그것이 바탕이 돼가지고 거기서 내가 세상을 깨닫고 하나님을 깨닫고 진리를 깨닫고
그러면서 인생 후반부에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으로 돌아서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열매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없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인생 후반부에 아주 그냥 백수, 손에 남는 게 아무, 손과 주머니 어디에도 남는 것이 없는 텅 빈 삶. 얼마나 허무해요, 여러분, 이게. 그런데 4장 2절,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다가옵니까? 떠오르는 태양처럼 다가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얼마나 이게 대조적입니까? 1절에 보니까 누구에게나 하나님은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뜨거운 불처럼 다가오는 거예요. 근데 심판받을 자들, 하나님을 무시하고 멋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는 확 태워버리는 불로 오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떠오르는 태양처럼 다가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들 틈에 섞여 살게 되면은 어떻습니까? 참 어려워요. 마음이 일단 주눅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게 비유하자면은 이 사람들의 삶은 아주 그냥 습기에 젖어가지고 곰팡이가 쓴 아주 눅눅하고 축축한 그런 곳에 몰려있는 그런 것으로 비유할 수 있을 거예요. 딱 생각만 해도 아유 얼마나 참 안쓰럽습니까? 근데 사방에 그냥 곰팡이 냄새가 그냥 그다음에 습기가 축축하고 몸에 또 그냥 습진 같은 것들로 그 고생하는 그런 삶으로 비유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곰팡이들로 가득한 집에 햇빛이 쫙 비쳤어요. 어떻게 됩니까? 그걸 망가요. 곰팡이가 그냥 싹 없어집니다. 요즘은 뭐 다 모든 것이 좋지만은 그 70년대, 80년대에 단독주택이 많을 때 더군다나 무슨 뭐 이불 같은 거 이렇게 무슨 뭐 말릴 수 있는 특별한 무슨 뭐 건조기 같은 것도 없고 그랬잖아요. 그때 여름에 그냥 장마철에 그냥 그 이불들이 그냥 눅눅해져가지고 그 곰팡이 냄새 같은 거 슬슬 나게 되면 주부들이 어떻게 합니까? 햇빛 좋은 날 마당에 그냥 그 빨래줄 쫙 걸어가지고 탁 널잖아요. 그 반나절만 널어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곰팡이 냄새라는 게 싹 없어지죠.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다수인 사회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참 마음고생이 심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날에 하나님께서 떠오르는 태양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다가오시는 거예요. 그럼 그 삶이 어떻게 됩니까? 치료하는 광선, 비추리니 마음의 상처,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걸 다 치료해 주신다는 겁니다. 똑같은 불이 하나님을 무시하는 자들에게는 태워버리는 불이 되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은혜로 다가와서 치유하는 광선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을 무시하는 자들이 누굽니까? 불신자들 아닙니다. 예. 성경은 누구를 대상으로 쓰여진 겁니까? 하나님의 자녀를 대상으로 쓰여진 거예요. 불신자는요, 어떻습니까? 교회를 아예 안 다니는 사람들은 그 마음 자체에 하나님이 아예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생겨도 하늘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잘못되고 뭐 망하면은 그 사람도 하늘 탓 안 합니다. 그런 거. 사람 탓하죠. 정부를 탓하고 사람을 탓하고 그냥 친척을 탓하고 그냥 아내를 탓하고 가족들을 탓하는 망정 하나님은 욕 안 해요. 왜? 애초에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없는 사람들이니까.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불평하는 사람들 처음에 어떤 사람들이라 그랬어요. 계명을 처음부터 지키려고 하다가 그 중에 막 그냥 원래 그냥 신앙이 부실하고 그냥 저 안 믿는 거하고 똑같은 놈이 그냥 자기보다 잘 나가니까 거기에 마음 상해가지고 그냥 다 그냥 껍데기 신앙으로 돌아선 사람들 아닙니까? 신앙 무용론에 막 빠진 사람들. 3번 19장 3절 보니까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미련한 인간들이라는 겁니다. 누구 중에서? 성도들 중에서 미련한 인간들이
하나님을 경외할 줄 모르고 자기 멋대로 길을 고집하다가 자기 길을 굽게 한다는 거예요. 자기 미련 때문에 자기 길이 굽은 건데, 자기 미련 때문에 자기가 망하는 건데, 망하고 나서 마음은 어떻게 됩니까?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미련한 성도들이죠. 여러분,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첫째로 하늘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아니, 불신자가 하늘을 바라보지 않는 건 그건 당연한 건데,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예수 믿으면서 하늘을 바라보지 않는다는 거, 그게 말이 됩니까? 그럼 어떻게 돼요, 여러분?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하늘을 바라보지 않는 사람은 어디를 바라봅니까? 똑바로 이 시선이 이렇게 안 갑니다. 어떻게 가냐면 땅으로 가요. 왜? 땅에 금덩어리를 주어야 되니까. 하늘에서 떨어지는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금은보화, 하늘의 금은보화를 가지려고 해야 되는데, 저걸 시선이 이게 안 가면은 땅에 있는 금은보화, 그걸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소망이, 교회 다닌다고 하는 그런 타이틀은 가지고 있는데, 그 소망이 어디 있어요? 오직 이 땅에, 오직 이 땅에.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내가 사는 동안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내 손에 먹을 것 마실 것이 끊어지지 않길 바라나이다. 이게 돼야죠. 근데 이게 하늘에 세워준다는 그게 없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냥 땅만 미련하게 바라보는 거예요. 잠언 11장 7절, 악인은 죽을 때에 그 소망이 끊어지나니 불의의 소망이 없어지느니라. 죽으면은 모든 소망이 없어지는데 하늘의 소망은 어떻습니까? 사나 죽으나 그대로 있는 거 아닙니까? 왜? 내가 육으로 살아있을 때에 내 마음이 어디가 있습니까? 하늘에 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게 구원받은 거니까. 죽으면은 당연히 내 육신은 땅으로 돌아가고 내 영은 하나님 계신 곳에 가는 거 아닙니까? 소망은 항상 하늘에 있는 거예요. 죽으나 사나. 믿지 않는 사람은, 불신자는. 아니, 이건 교회 안 다니는 사람 말고 교회 다니지만 껍데기만 다니는 사람들. 그냥 소망이 땅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땅에 대한 집착이 불신자보다 더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뭘 중요합니까? 하나님과 재물 중에서. 하나님은 좀 전에 서두에 설명드렸잖아요. 하나님 아주 우습게 알고 그런 게 팽배했다고. 겉으로는 하나님 하지만 속으로는 뭡니까? 재물이 더 중요하죠.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지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하나님께서 재물을 채워주셔야 되는데 우선순위가 바뀌잖아요. 그러면 재물을 만약에 얻더라도 그거는 복이 아니라 저주입니다. 잠언 3장 33절, 악인의 집에는 여호와의 저주가 있거니와 의인의 집에는 복이 있느니라. 의인의 집에 복이 있다는 거는 무슨 은혜만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무슨 하나님께서 무슨 경건하신 분인데 경건하게 살라고 무슨 돈만 오면 경건하지 못할 확률이 높으니까 돈 안 주실 거야. 그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은 뭡니까? 현세를 얘기하는 거예요, 현세.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께 주시는 복에 재물이 꼭 들어가 있어요. 근데 악인의 집에는 여호와의 저주가 있다 그랬어요. 당연히 재물도 없는 거죠. 의인의 집에는 뭐가 있다 그랬습니까? 복이 있느니라.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이 사람 삶에는 하나님이 우선순위가 아니니까, 하나님이 우선순위? 아니, 꼴찌순위라도 있나? 하나님의 응답이 없죠. 잠언 10장 3절, 여호와께서 의인의 영혼은 줄이지 않게 하시나 악인의 소욕은 물리치시느니라. 하나님의 응답을 바라지 않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신앙을 가졌지만. 근데 여러분, 살다 보면은 뜻하지 않게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런 무서운 시련이 닥칠 때가 있어요. 그때 그 사람 어떤 도움도 받지 못합니다. 제가 한 20년 전쯤에
20년 더 됐죠. 어떤 사람의 그 짐을 정리하다가 그 사람이 일기장을 본 적이 있어요. 그 사람 말로는 정말 그 신앙을 부정하는 사람입니다. 정통 신앙을 부정하고 될 수 있으면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상처 입히려고 그러고 신앙에서 막 떨어뜨리려고 그런 공격을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공경에 처해가지고 아주 큰 공경에 처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사람 짐을 정리하다가 그 우연히 일기장을 보고 한번 펼쳐봤는데 거기에 딱 적혀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적었더라고요. 왜? 빠져나갈 방법이 없거든. 그 사람이 그 처한 공경에서. 하나님 도와주셨겠습니까? 안 도와주셨죠. 왜? 살면서 한 번도 하나님이 우선순위인 적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불신자보다 더 못한 사람이에요. 불신자는 하나님한테 아예 관심이 없어요. 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적자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라기의 이런 그 신앙을 가진 사람들, 이 껍데기 신앙 가진 사람들, 이게 신앙 무용론이 팽팽한 데서 이거 나중에 예수님한테 외식하는 자라고 이 책망을 받는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이 사람들이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들이 줄이 주님을 죽이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지 않습니까?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사두개인들이, 대제사장들이 우리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잖아요.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죽입니다. 이게 무슨 신앙입니까,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보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보다 더 못한 사람이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신앙의 이게 실체예요. 설교 시작이 뭐라고 했습니까? 해 아래 새 것이 없다고. 인간의 삶 반복되는 겁니다. 반복되는 거예요. 지금 다릅니까?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 무시하는 풍조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는 자들이 어리석어 보이고, 오히려 이 세상에 그들이 발붙일 곳이 없는 것처럼 여겨져요. 어디 가서 예수 믿는다는 얘기하기도 참 이게 쉽지가 않죠. 당장 좀 이렇게 깐족깐족 되는 사람들 조롱을 하고, 너 왜 그따위로 살아? 뭐 이런 얘기가 당장 나오니까. 여러분,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마음속에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그대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대로 두시지 않고 때가 있어요, 때. 여러분의 이름 어디에 되어 있습니까? 기념책에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잊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잊지 않으시고 여러분을 위해서 어떤 때를 주신다는 겁니다. 전도서 3장 1절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다고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정하신 이 때가 있는데 그 때가 반드시 있어요. 그가 온다는 겁니다. 그게. 그런데 그 때를 여러분 누구나 잡는 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그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때를 받고 잡을 수 있냐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 시편 37편 3절.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삶. 이런 사람들이 어떤다고 했습니까?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너의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살았더니 하나님을 기뻐하라고 하시고, 여호와를 의뢰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어요. 여호와를 기뻐할 수 있어요. 그가 너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시편 145편 18절.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하나님을 경외했더니 하나님께서 가까이 계신다는 거예요.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 누가 가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마음속으로 그냥 하나님을 원망하고 말로만 그냥, 아이고, 주님 하는 사람들이 그게 가까이 하는 겁니까? 가까이 하는 척만 하고 실제로 먼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아시죠? 누가 가까이 하고, 누가 마음이 내게서 뭔지 아시죠? 분명히 약속하는 그런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하신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기도에 응답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 시대엔 누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마태복음 18장 19절.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두세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뭐 하라는 겁니까? 예배하고 기도하고, 교회죠. 기도하는 자와, 예수님이 기도하는 자와 함께 하시고, 예수님이 예배하는 자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세상 풍조에 휩쓸리면 어떻게 됩니까? 신앙을 가졌다는 이름이 있을지라도 이 마음속에서 자꾸 뭐 불평이 생기고 원망이 생기고 이걸 다스리지는 못해요. 교회 와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절대 생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고 기도하는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자들과 함께 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 기도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세상 풍조에 휩쓸립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없는 세상에서 옛날의 잘못을 반복할 수밖에 없어요. 과거에 했던 악행들이 계속 반복이 되는 거고. 근데 기도해야지만 과거의 선행이 오늘에 이어지고 내일도 이어지고 계속 그렇게 되는 거예요. 왜? 기도해야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기도해야만 은혜가 있는 거니까. 이 사람이 뭘 기다릴 수 있어요? 때를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은혜 간직하면서 아버지께서 나에게 반드시 때를 주실 믿사오매 그때까지 내가 힘을 잃지 않고 주님의 은혜 안에서 즐거움을 가지고 소망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럼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오늘 4장 2절 말씀처럼 공의로운 해가 쫙 떠올라서 하나님의 은혜가 공의로운 해처럼 쫙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 여러분의 슬픔, 여러분의 아픔 다 고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주시는 그 은혜의 때를 누리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새로운 것이 하나도 없는 세상에서 뭐가 새롭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만이 새로운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셔가지고 이 세상에서는 슬픔밖에 없고 기쁨이 뭐 있겠죠. 잠깐 있겠지만은 그건 한계 효용의 법칙에 따라서 얼마 안 가서 다 꺼져버리는 거 아닙니까? 오직 기도하시고 세상에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누리고 살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정하신 그 때가 이를 때까지 은혜 안에서 충만한 삶을 사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마음속에 은혜가 없을 때 세상 풍조에 휘말리면서 또 어떤 때는 바라보면 안 될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고 불평할 수도 있는 그런 삶을 살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고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될지 알게 하셨사오매 아버지 하나님이여 기도하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서 은혜 받게 하시고 그 은혜를 통하여서 소망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시며 그 소망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정하신 그때가 이를 때까지 주님의 은혜 안에서 소망을 가지고 살다가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누리면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세상 풍조가 어떨지라도 우리는 오직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는 오직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귀한 성도들 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는
그 이름을 받아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온전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었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